9월 16일 수요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운차고 평안하고 소망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소리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소리 없이 소리를 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 없는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안겨주는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리고 성전. 제가 오랫동안 목회했던 이천율면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사이의 경계지였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야트막한 구릉지였던 이 지역이 한강과 금강의 분수령이었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용대리 마을로 넘어가는 작은 고갯마루가 한강과 금강의 수계를 갈라 놓았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의 눈물과 유다의 후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인생의 혼란스러움을 응축해서 보여줍니다. 인간다움의 핵심 표지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눈물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야 합니다. 물 위를 걸으려다가 구출당하던 순간이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을 때 베드로는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감람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베드로를 추궁하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인생을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섰던 자리는 우리 삶의 자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4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부족함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임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곧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잘못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역시 후회합니다. 후회는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후회는 분노와 맛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증오로 가득해진 유다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마감됩니다. 베드로는 눈물과 수치를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본문에는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전에 들른 것입니다. 유다는 성전에 들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돌려주었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책을 한탄하며 성전에 찾아왔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성전의 종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유다의 비극은 끔찍하고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비극을 통해 비춰지는 성전의 비극은 이보다 더욱 심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성전의 비극을 감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자리에 은혜가 떠나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않고 임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주님, 종종 베드로처럼 잘못을 저지릅니다. 베드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돌이켜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늘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